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하셨죠. 사망에게 삼킨 바 된 겁니다. 그런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이 승리를 그대로 그들이 소유하게 해주셨어요. 승리를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대적들을 향하여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만 담대해져야지 이렇게 마음만 갖는다고 해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막상 내가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에 나를 극히 괴롭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또 그런 악한 사람 앞에 내가 직면해 있다 하면 여러분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가 아주 흉악한 눈으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직시한다면은 내가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담대해야 한다는 건 알죠. 또 나에게 승리도 주셨다는 것도 안단 말입니다. 근데 결심만 가지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그 담대함은 내가 나는 힘을 내야지, 남자답게 그래야지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극히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시편 23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이요, 목자의 심령으로서 또 사울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었느냐? 곰이나 사자가 양의 새끼를 움켜가면은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았다고 했어요. 곰과 사자와 겨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담대함을 허락하신 것이요, 힘을 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삼손처럼 그렇게 용맹하게 싸운 것으로 보이는데,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원수, 대적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답부터 얘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다윗은 선지자라 했으니까요. 영의 눈이 열리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눈앞에 펼쳐진 그 물질적인 것들, 그것을 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본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이 본 그 장면이 5절에 나오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장면을 다시 목격하고 나니까 극히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대함으로써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러한 장면, 다윗이 목격한 장면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목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그런 극히 담대함, 성경이 말씀하는 담대함을 우리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요, 생생하게 이해를 해야지 더 그 영적인 깨달음이 깊으니까요, 진해지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흉악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고서는 그 강도가 떠나간 게 아니라 채찍으로 나를 마구 후려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몸이, 그냥 옷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옷을 파고들고 채찍에 파고들어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참을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 강도에게. 그 강도가 채찍을 휘감아가지고서는요, 내 목을 조릅니다. 그러면서 나를 질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에다가 그 밧줄 같은 걸로 사람 목에다가 끌어서 막 끌고 가는 것. 그러면 끌려가다가 엎드려져 가지고 끌려가면 온몸이 다 상하니까는 일어나 가지고서는 맨발로 터덜터덜 따라가는 겁니다. 강도가 나를 그렇게 노예로 삼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지요. 개처럼 끌려갑니다. 나는 저항할 수가 없고요. 저항할 의지조차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던 중에 어느 왕이 다스리는 그 영토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강도가 이것을 빨리 지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을 더 세게 조르면서 채찍을 더 바짝 당기면서 걸음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그것을 지나고 있는데 그 앞에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왕은요, 나를 보더니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니, 아는 사람 대하는 것처럼. 흡사,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너무나도 반가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를 와락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더니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지체하지 말고 큰 잔치를 베풀어라 명령합니다. 강도가 그 말을 듣고는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에게 눈짓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왕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입만 뻥끗거리기만 해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는 거예요. 채찍을 당기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은요, 제대로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워낙에 억눌리다 보니까 지금 구해줄 사람이 옆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 목 조이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요. 제발 살려봐 주십시오. 그래서는 마귀에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왕이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왕은요,
그 강도가 보는 앞에서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성대한 잔치상을 차려줬어요. 온갖 귀한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뭐 제대로 접해보지도 못했던 너무나 고가의 귀한 그런 식재료들로 만든 진수성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고 나를 그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여기를 앉아도 되나? 앉았는데 왕이 내게 와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고대에 중동 지역에서 손님의 머리에,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기름을 뿌려줬어요. 이게 그 손님을 환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 중동 지역에 모래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머리가 헝클어진단 말입니다. 정돈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럼 그렇게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뭐 손과 발은 이미 씻었고 머리를 정돈할 수 있게끔 기름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싼 기름도 있고 또 고가의 아주 향기로운 기름이 있어요. 고가의 기름들이 향이 좋은 겁니다. 그 특별한 그런 효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면은 그 집의 하인이 와서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요, 두세 방울을 떨어뜨려 주는 게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 정도면은 예의를 충분히 갖춘 겁니다. 그런데 왕이 뭐 신하들을 시킨 게 아니라 왕이 직접 나에게 와서 기름을 뭐 스포이드로 한두 방울 떨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베다니의 그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 베다니의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장사, 예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래서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 머리에 부었어요. 두세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고 완전히 그 향유를 예수께 온전히 부어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왕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최고급 향유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온몸에 이 향유가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극한 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당시에 치료제였습니다. 길라스의 향유요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신유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기름을 바르면은 소독과 그 상처 아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가의 기름들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보면은 강도를 당해서 온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잖아요. 치료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왕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요, 내가 강도에게 끌려다니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왕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온몸을 기름으로 뒤덮음으로써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왕께서는 나를 크게 환대하면서 동시에 나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나의 머리에 얼마나 기름을 넘치도록 부었는지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흘러내려요. 나는요, 왕이 나를 위해 마련한 이 잔치상에 앉긴 앉았는데 이거 뭘 어떻게 먹어야 되나? 내가 먹어도 되나? 이러고서 어쩔 줄 모르고서 그냥 잔을 들고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잔만 들고, 빈 잔을 들고 있었는데 왕께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이 흘러내리니까는 내 잔에 기름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잔에서도 기름이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강도가 내 맞은편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 강도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너 입 다물고 있어. 조금이라도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 너 죽는다. 하고서는 지금 눈으로 협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무시무시한 눈으로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막 볼볼 떨고 제대로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노려보면서 이렇게 협박하고 있었는데 왕이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 위에다가 넘치도록 붓는 것을 보고는 강도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왕이 저토록 환대를 하는 것이냐? 나는 왕이 저렇게까지 아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때리고 노예를 삼았던 것이구나. 그럼 왕이 나를 가만두겠느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는요, 이 강도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를 그토록 환대를 했기 때문에 강도는 더 이상 나를 겁박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내가 왕의 그 귀한 손님으로서 이 잔치상에 앉는 그 순간에 강도의 모든 위협은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강도는 누굴까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가 내 목을 졸랐던 그 채찍, 나를 사정없이 내려쳤던 그 흉악한 채찍은 뭡니까? 죄의 권세로 말미암는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마귀는 사망이라는 채찍으로요. 이것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니까 이걸 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휘어잡아서 노예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들려드렸던 그 이야기가요,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이 마귀의 면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강도는 왕의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왕은 그 강도가 휘두르던 그 흉악한 채찍까지도 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못에 던지우십니다.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가 불못이거든요. 아직은 열리질 않았어요. 불타는 연못, 그것이 열리고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망까지도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십니다. 아니, 사망이라는 것은 뭐 어떤 그런 관념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해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 대하여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은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 육신은 이제 너는 흙이니를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씀처럼 육신은 사라지게 되고요.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질 않고요. 천국, 구체적으로 말하면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거든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처음 오실 때에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때 천국에 들어가 있던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의 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입으셨던 그 영화로운 몸 있잖아요. 그러한 몸을 우리도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우리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망을 정죄하고 사망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어요. 평생에 영원히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쳤다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에서 왕이 단 한 번만 상을 차려주고 한 번만 기름 붓고 끝나는 것이었으면요. 그러면은 뭐 그 강도는 겁을 먹었을지 몰라도 강도의 뭐 동료들이라던가 그런 이들에 의해서 나는 또다시 해코지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평생에 영원히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5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은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요.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것은 단순히 친절하다는 그런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헤세드는요, 상대방이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붙들어주는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인 것입니다. 무슨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간음을 했잖아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으려고요.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그렇게 다윗은 죄로 인하여서 넘어졌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잘해서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의 곁에 그냥 수동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의 조건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내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허락된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에 이야기에서 왕이 강도에게 끌려다니는 나를 보고서는 너 왜 이제서야 온 거야? 하고 나를 다그쳤습니까? 아니지요. 두 팔 벌려서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그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것처럼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돌아서 왔다 하더라도, 내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불효를 저질렀다 해도요,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자식을, 오랜만에 나온 자식한테 기꺼이 상을 차려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예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착해서도 아니고요,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심령이 되어서요, 다윗과 내가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기름 부어주신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대할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수가 물러가고 나서, 상황이 호전이 되고 나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원수는 내 목전에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셨다 했잖아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 놓으셨으니까 지금 그 상을 여러분 받아서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신령한 은혜들을 예비하시고요, 기름진 것들을 가득가득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상상하는 거 딱 그만큼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부요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한 것, 그것
범위 이내로 하나님의 그릇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잔치상을 차려놓으시고 거기에 온갖 좋은 복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미 예배해 놓으셨고 이미 그 잔치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여기 상에 앉아야지, 지금은 상황이 되질 않는구나 하고 그냥 이 마귀한테 목 졸려가지고서는 그 상에 앉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하나님은 이미 차려놓으셨으니까 믿음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날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고 입을 크게 열고 다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름을 한량없이 베푸셔서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고쳐주시고요, 나의 연약한 육신도 고쳐주시고요, 나의 삶 가운데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그것들을 다 해소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온갖 응답들을 나는 취하여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누리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십시오. 내일?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미 차려놓으셨으니까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마귀가 협박하고 있잖아요. 아주 흉악한 눈을 부릅뜨고서 너 거기 앉지 마, 입 벌리지 마 하고서는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너무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서는 아예 취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을 때에, 입을 열어서 그것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확증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잔치상 차려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서 보십시오. 보세요. 와,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막대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풍성한 결실을, 닫혔던 분들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웅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믿음으로 다 취하여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섬기는 자에게 이 복이 허락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이것을 다 취하여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연약해도요, 부정해도요, 못나도요, 상관없어요.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여러분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온갖 진귀한 것들을 그 상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하여서 참으로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 다 취하여 누리게 하소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붓고 계시니 내가 기쁩니다. 나의 잔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병든 마음과 몸을 고치시고 나의 삶 전체를 고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원수가 보고서 놀라서 도망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승리자의 반열에 온전히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고 오직 예수 공로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께 구합니다. 연약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처의 찌끄러기들도 없애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르앗의 향료가 되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소서. 모든 염증이 통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종양과 결석이 혹이 무록이 사라지게 하소서.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는 소멸될지어다. 필요한 것들이 소성케 될지어다. 영혼이 착히 잘 되었으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전체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에 권속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쁨과 평강의 제목이 놀라운 응답, 기적의 응답의 제목들이 끝없이 쏟아지게 하소서. 합격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을 이루어주시고 진학을 이루어주시고 각별히 집중력과 지혜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또 암기력의 은사도 주시고 이해력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각양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서 진보와 향상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일구게 하여 주옵시며 대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온갖 귀하고 복된 것들 각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좀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작정해서 즐거이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큰 은혜 받고 복을 받아 누리며 응답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만끽하여 누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합니다.